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합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에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추석 명절에 아마 멀리 가신 성도들이 오신 성도들보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이 빠지신 것 같은데 우리가 이 명절이 되어서 어디로 가든지 예배 드리는 생활은 절대로 중단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 세상이 참 하루가 다르게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가는 세상에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처음 이 교회 30여 년 전에 교회 와서 이 주보를 작성할 때는 타자기를 사용했습니다. 타자기로 주보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사용하다 보니 워드 프로세서가 나왔어요. 워드 프로세서가 나와서 참 얼마나 좋았는지 참 그렇게 해서 그걸 작성했는데 그것도 좀 지나고 나니까 컴퓨터가 나오게 됐죠. 286이 나왔는데 그때 286은 참 좋다고 그래도 했는데
조금 지나가니까 또 386, 486, 586 이렇게 계속 사양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이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만 보아도 이제는 조금만 있으면 다 고물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삐삐로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전화 왔나? 그때는 삐삐가 생겨서 얼마나 편리했는지. 옛날에는 전화를 해야 되는데 삐삐하면 누가 전화 왔구나, 누가 나한테 연락했구나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전화기가 그것도 제일 처음에 휴대폰은 참 컸는데 착할수록 줄어들면서 이 기능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후레쉬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후레쉬 기능이 다 있으니까. 그다음에 녹음기가 필요가 없죠. 옛날에는 이 설교할 때도 꼭 녹음기를 놔두고 때로는 했는데, 이제는 전화기만 있으면 녹음 기능도 다 되니까 사전 기능이 거기 있죠. 또 거기에 보면 사진 기능이 있잖아요. 사진도 얼마나 사진 잘 찍힙니까? 갈수록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사용 기능을 배우지 않으면 사용하기가 불편할 정도로 모든 기능들이 자꾸만 업그레이드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집에서 사용하는 이 가전 제품들, TV라든지 냉장고, 갈수록 자꾸 사양이 더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는데, 우리 신앙의 상태는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내려가는 이 모습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있습니다. 크게 우리가 세 종류로 동물들을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육지에 사는 이 동물들 가운데 크게 첫째는 땅속에 사는 동물들이 있죠. 그것은 이제 지렁이라든지 두더지라든지 이런 땅속에 주로 삽니다. 활동 범위가 아주 좁습니다. 그 다음에는 땅 위에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 개라든지 고양이라든지 호랑이, 사자라든지 우리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땅속에 사는 동물보다는 좀 활동 범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공중에 사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넓은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런 동물들, 새 종류들이죠. 독수리라든지 모든 새 종류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들의 활동 범위가 가장 넓습니다. 우리 심령의 상태도 이와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땅굴 같은 어두운 데서 넓은 세상을 보지 못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내려가지도 아니하고 올라가지도 아니하고 그 위치에 늘 머물러 있는 사람, 우리 생활 속에도 다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날마다 위를 향해서 올라가는 사람, 우리 생활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갈수록 더 어려워지는 사람,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형편 속에 살아간 사람, 어떤 사람 날마다 더 나아져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바로 이 세 종류의 모습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점점 내려가는 신앙생활을 옛날에는 잘했는데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더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봉사도 떨어지고 기도 생활도 떨어지고 신앙생활 예배드리는 것도 점점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1년 전이나 2년 전에 심지어는 10년 전에 생활하는 것 똑같이 그냥 주일 낮 예배 참석하면 낮 예배 그냥 그것으로 계속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날마다 신앙이 더 향상되어 가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하게 믿었던 사람이 계속 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런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때문에 이 교회는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자신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고 그 가정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았는데 봉사하고 기도 생활이 점점 이렇게 더 많아지는 이 세 번째 종류의 사람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배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은총 속에 이날까지 어려움을 이기고
그렇게 나왔는데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벨론 나라의 포로민이라고 하는 엄청난 이 고통을 받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까 실망하면서 하나님은 우리 현실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이 낙심하는 경우는 다 이런 문제 때문입니다. 갑작스럽게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거나 또 생각하는 일이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실망하면서 기도하기도 싫어지고 신앙에서 멀어지고 세상으로 발길을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망하여 침체되어 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 40장 27절 말씀이 외치기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28절 29절 말씀 보면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잃거나 실망하고 나태하지 말고 날마다 소망을 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힘이 빠져서 밑바닥을 헤매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 바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한 외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나 살맛이 나고 거저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 기쁨 속에서 날마다 그렇게 신앙이 더 성숙해져 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반대인가요? 저는 열심히 잘했는데 갈수록 자꾸 이 신앙이 나태해져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힘을 잃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오늘 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야곱이 형님의 축복을 가로채고는 바단 아람 외삼촌 집에 도망치러 갈 때에 그는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하늘의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장면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늘에 미친 야곱의 본 사닥다리처럼 우리는 매일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면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되느냐? 신앙의 상태가 올라가는 것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범사가 잘 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올라가는 신앙이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교회 충성하고 봉사하니까 그 교회가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보다. 여러분 이 신앙이 올라간 내 개인적인 신앙이 올라가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요 범사가 잘 되는 길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상태가 밑바닥에 있을수록 그 사람은 육신적으로 편안할지 모릅니다. 이걸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신앙의 상태가 밑바닥에 있을 땐 육신은 편안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영혼은 병들게 되고 궁극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심령은 점점 병들어가게 되고 있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올라가는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요? 첫째 우리 올라가는 신앙은 땅의 것에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게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많이 이렇게 보세요. 땅에서 올라간다. 이렇게 땅에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멀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 땅에 조금 올라가면 조금 떨어졌고 많이 올라가면 세상과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지구도 여러분 달나라에서 찍은 지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공같이 조그만 작은 물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도심지를 걷다 보면 높은 건물을 보게 됩니다. 높은 산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모두 고개를 들고 이렇게 쳐다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은 이 건물을 보세요. 눈 아래 다 보이게 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세상의 부귀 영화를 보면 그렇게 우리로 보이고 좋게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건 모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지식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명예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것은 이 사도 바울의 신앙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올라가져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이, 세상 물질이 그렇게 좋고 세상 명예가 그렇게 좋고 세상의 오락이 그렇게 좋다는 것 자체는 내가 세상과 가깝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멀어지지 않았다는 거지. 올라갈수록 우리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이 자리에서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안쪽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뒷산에 올라가 보면 넓은 지역이 다 한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더 높은 저 앞산에 올라가 보면 대구 전역이 다 눈에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 상공을 이렇게 날아보세요. 제주도 가까이 되면 제주도라고 하는 섬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낮은 데 있을수록 내 자신과 내 위고 내 친척들밖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주위에 어려운 사람이 있다고 해도 이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철없는 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도 점점 커지면 형제도 알게 되고 부모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가면 내가 내 자신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웃을 보게 됩니다. 교회를 보게 됩니다. 이 민족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식구만 사랑하던 사람도 이웃도 보게 되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우리 얼굴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생활이 주님의 것으로 닮아가게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되고 올라갈수록 육신은 땅에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땅의 것에 집착되지 않고 위의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여 살아가는 삶에는 아직까지 지금 내가 땅에서 매여서 세상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세상 것에 아직까지 올라간 상태가 아니고 땅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올라가는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날마다 올라가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신앙생활하다 보면 열심히 교회 출석을 하고 기도 생활하고 전도하는데 참석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참 하다 보면 그만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주저앉아 버리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이 올라간다고 하는 건 그만큼 힘이 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우주인들이 달나라로 올라가는데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이 지구의 궤도를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보통 힘 가지고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거기 소비되어지는 겁니다. 차가 내려갈 때보다 올라갈 때 기름이 많이 든다고 하잖아요. 기름이 더 소비된다고 하는 것은 올라가는 게 힘이 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려가는 것 그거 노력하지 않아도 그저 수고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으면 신앙의 상태는 점점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올라가는 것은 이 내려가는 것은 말 한마디로도 신앙이 내려갈 수 있어요. 좀 섭섭한 소리 들으면 그만 신앙이 뚝 떨어져 버립니다. 그리고 돈 몇 푼 때문에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는 이 선수들을 보세요. 금메달을 타는 선수들은 자기 스스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않는 선수들입니다. 노력하지 않고 금메달을 못 딴다는 거죠. 아니라고 나태한 사람은 금메달을 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기 스스로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지. 로마서 12장 11절 말씀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절대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잠자고 싶다고 다 자고 놀고 싶다고 다 놀고 쉬고 싶다고 쉬면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잠을 자고 싶어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피곤해도 주님 전에서 봉사하고
힘들어도 한 시간이라도 빠지지 말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힘들어도 봉사하고 욕을 얻어먹어도 봉사하고 피곤해도 기도해야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어제보다는 오늘이 올라가야 됩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요즘 이 체중이 올라가면 병이 드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체중 밥 먹고 잠자고 가만히 있으면 체중이 내려갑니까? 그 체중 내려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뛰고 막 먹고 싶은 거 음식 먹지 않고 막 이렇게 하니까 체중이 그래도 해보면 조금 내려가잖아요. 우리 신앙의 상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되고 싶은 대로 자기 육신의 본능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신앙은 제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면서 그만큼 자기 스스로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올라가는 신앙은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왜 내려갑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을 보지 않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내려가지 않고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바라본다는 말입니다. 왜 신앙이 주지 않고 내려갑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내려가는 길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주고받고 하는 사이에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는 다시 그들이 내려가는 발길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 사업을 하다 보면 실망하고 신앙도 자꾸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 사업에 얽매이다 보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가정을 보면 실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쿠바니스 도민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죠.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영화는 베드로가 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박해가 이 도미시안 황제 때 박해가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심하니까 이 제자들이, 베드로의 제자들이 빨리 도피를 하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아비아가도라고 했는데, 이 로마에 가면 그 아비아가도가 있습니다. 거기서 막 도망을 치다 보니까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앞에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꼬라져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너가 버리고 간 로마에 나는 다시 순교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베드로는 회개하고 다시 그 걸음을 로마로 들어가서 결국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게 되는 순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도망치는 그 순간은 내려가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올라가는 신앙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23년도 9월 1일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으로 말미암아 관동에서 이 동경까지 불이 붙었으므로 약 40만 채의 가옥이 불에 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20만 명이 넘는 인명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일본 정부에서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일본인들이 시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믿음의 사람 하천풍운이라고 하는 선생이 일본 사람들에게 나타나 외치기를, 일본인들이 살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들이 시선을 주님께 돌릴 때 그들은 새 소망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실망과 좌절을 주는 어떤 일이든지 그 일에 집착하고 있으면 영원히 그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선을 주님께로 돌리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 없다고 돈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힘 없다고 힘 있는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올라가는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올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주님께 인정을 받고 복받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생활은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내려가는 신앙은 마치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처럼
강도를 만나서 비참한 결과가 찾아오듯이 언젠간 우리에게도 내려가는 신앙이 되면 비참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나는 날마다 쫓아간다 이렇게 씁니다. 위를 향해서 매일 달려간다는 말이죠. 스위스에는 나라는 조그만 하지만은 그 알프스 산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이 등산객들이 모이는 그런 나라입니다. 어떤 이 높은 산 아래는 특별한 묘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He died climbing이라고 하는 이 말이 뭡니까? He died climbing. 예, 우리말로 번역하면 등산하다가 죽었다. 그는 등산하다가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등산하다가 죽었다는 이 말이죠. 산을 오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 잠을 자거나 눕거나 장난치다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산으로 오르다가 죽었다 하는 말입니다.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올라가다가 인생의 끝을 맺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다가 죽음을 맞거나 실망한 상태에 있다가 인생의 종말을 맞거나 타락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던 사람이 실망하여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다가 인생의 종말을 구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신앙에서 어긋난 엉뚱한 짓을 하다가 인생을 마치면 그것 이상 비참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목회자들이 피로에 지쳐서 쓰러져가는 이 목사님을 종종 봅니다. 사람들이 이들을 몸 관리 잘못했다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고 죽을 줄 살 줄도 모르고 일을 한다고 비판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어차피 인생 한 번 죽는 것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었다고 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피곤하다고 금방 거두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건강하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열심히 독수리 체험을 올라가는 신앙생활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우리 한번 이 몇 장인지 모르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한번 하겠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 주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아멘입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이라 이 말입니다. 무엇이 소원입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소원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여러분 이 세상은 다 헛된 것입니다. 이 수고 암만 해도 그건 헛된 것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만큼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가질 것 다 가진 사람이었지만은 마지막에 헛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뭐냐? 주님 일 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서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보면 어린 시절에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청년이 되어서 직장생활하다가 보니까 교회를 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을 때는 교회를 열심히 봉사하다가도 나이가 들어서는 몸이 약하다고 하는 이유로 점점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고 그래서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해가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과거의 신앙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젊을 때 이렇게 나는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이것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태로 있다가 주님 앞에 나가느냐? 주님 나는 주님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아니 나는 과거에 열심히 일했는데 그만 중단에는 힘이 들고 늙고 그리고 병들고 그래서 나는 못하고 그냥 명명만 유지하다 왔습니까? 이것이 이유가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이는 들어서 우리의 육체는 점점 쇠약해진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봉사하고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저도 걱정이 됩니다. 내년에 은퇴하면 과연 내가 현직에 있을 때 이 목신앙생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젊을 때 열심히 하는 그것은 주님 앞에 났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핑계가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상록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송죽과 같은 북풍은 한 서리 메스게 휘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 신앙은 변함없이 올라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성산문의 시도에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꼬 하니 복내산 제일봉에 낙낙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공원할 때 독야 청청하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환경이 달라지고 세상이 변하고 인심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꾸준히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얼마나 달라지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날마다 업그레이드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떤 신앙입니까? 퇴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저앉아 있지 않습니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세상 끝에 가치를 두지 않고 하늘의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세상 끝이 자꾸 귀하게 보인다고 하면 아직까지 나는 머물러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자기 싸움에서 이기고 나가야 됩니다.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거지. 올라가는 신앙생활은 주님만 바라보고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신앙이 되어야 주님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바울도 그는 끝까지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베드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올라가는 신앙생활 하다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어떤 능력과 역경 속에서도 퇴보하지 말고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